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성경을 펴시나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갈 길을 제시받으시나요? 통계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많이 펼치는 성경이 시편이랍니다. 시편을 그렇게 많이 펼친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65권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성경이 아마 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읽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가운데서 어떤 시편을 좋아하세요? 시편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희정 권사님,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번에 노 권사님 또 이렇게 친정의 아버님 또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신유용 씨는 어때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이야, 그 귀한 말씀을 외우고 계세요? 예, 대단하시군요. 예,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또 올릴 테고, 어떤 사람은 또 시편 1편을 또 올릴 테고, 모두 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도 또한 시편을 사랑하며 묵상했습니다. 시편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모두 70편 정도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어떤 배경하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를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어느 시를 제일 먼저 썼을까? 이것까지도 살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 70편을 1번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번 쫙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나열을 해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지은 시가 시편 16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 최고의 시, 대표 시가 16편이라는 사실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편을 한번 잠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 제일 대표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대표시가 16편인데 이 16편 가운데서 대표적인 구절이 그러면 뭘까 하고 이 16편을 가지고 여러 참고 서적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 이 16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구절이 16편 6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6편 6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수많은 고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편 6절만 외우고 16편 6절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구절은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16편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제가 이 설교를 마칠 때쯤에서 누구에게 이 16편 6절을 외우는지 내가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외워보는 겁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반주자에게 내가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제 화면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우,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자,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곡을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종성 장로님에게 나중에 여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에는 항상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목동, 쓸모없는 목동, 옛날에 여러분 4대 D 직업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 제일 첫째가 개똥 수거자였습니다. 개똥을 수거하는 사람이 제일 천한 직업. 두 번째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가장 천한 직업. 셋째가 의사였습니다. 아니, 의사가 아주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의사가 부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달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의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왜 천한 직업이었느냐? 남의 양을 치면서 양을 훔치는 그런 일들을 빈번히 행했기 때문에
아주 이 목동을 마치 세리와 같이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동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다윗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에서 이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을까? 제가 이 시편 16편을 깊이 묵상해 보니 시편 1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명령을 받들어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 이새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소식을 받았던 이 이새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목욕 제기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했죠.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아주 기골이 대단하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도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지하신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하고서는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를 체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너희 자녀들이 이것뿐이냐? 이때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지연 씨, 말째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 현장에 없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다 목욕제게 해서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좀 어렵죠? 1번, 다윗은 이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 아들은 아들인데 서자였기 때문에. 3번, 아버지가 미워했기 때문에. 4번, 아버지가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런 것 같아요? 네? 4번요? 4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윗이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입니다.
서자? 아닙니다. 이새가 낳은 적자 중에 적자가 다윗입니다. 미워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이새가 볼 때에도 다윗은 인물이 아닌 거야. 그릇이 아닌 거야. 임금이 될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여기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서 잘 알잖아.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 하고서 이 다윗을 저 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현장에, 테스트하는 현장에 이 다윗이 참석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형들이 다윗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야, 여기가 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 하면서 이 동생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다윗은 어렸을 때에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며 배척을 당하며 또 멸시를 당하면서 이 다윗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을 경험한 그런 아이들이라면 자라면서 울분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그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 유대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어느 날 사자나 곰이 달려온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자나 곰이 양 가운데서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을 향하여 이 다윗이 달려가 그 수염을 잡고 막 뒹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양 새끼 한 마리에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도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홀대하며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 양 새끼 한 마리,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사라지는 것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양 새끼 한 마리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황량한 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뭐요? 수검을 탈 줄 알고 무용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은 여러분 수금을 탔답니다.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수금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아시죠? 이것을 여러분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수금을 구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가정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수금을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든지 이 다윗은 훌륭한 악기를 다루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물러갈 정도의 최고의 악사로서 그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수금 타는 연습을 했을까요? 바로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칠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수금 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그는 또 열심히 무용, 이 말은 이 무술을, 이 말입니다. 무술을 또 열심히 익히는 것입니다. 칼을 다루는 법도 익히고 돌멩이 던지는 법도 익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기에 있는 기둥을 향해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였습니까?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마에 조금 구멍 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한 번 던졌을 때에 단번에 그 이마에 맞을 정도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맷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은 정확하게 그 이마에 맞을 정도에 맞도록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가 열심히 악기를 다루고 열심히 무술을 익히고, 누가 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너 열심히 연습해, 앞으로 거기에 쓰일 거야, 누가 은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그는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바닥에 앉아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송하는 시편 23편이 한 번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수백 번 글씨 쓰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열심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무술을 익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부르시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을 부르시사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아멘입니까? 이 다윗의 생애를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이 일에 그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하면서 바라보시다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는 또 하나 이 시편의 짝이 어느 시일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짝이 있습니다. 이 시편과 저 시편이 서로 짝이 됩니다. 보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6편에 짝이 되는 시는 몇 편이냐?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가운데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이 중요한 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이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지휘자님,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유재은 권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서서 하십시오. 크게. 아,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 구역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나의 기업은 뭐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내 가정, 이것이 모두 다
기업입니다.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으며,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는 일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서울 서대문 충정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충정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당시에 옥하는 목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충정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그 충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형제는 옥하는 목사에게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형이 아주 호통을 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가려고 하느냐? 그 교회 너 감당 못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아느냐? 넌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구중을 듣고서는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잊었거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난 뒤에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 한 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제가 수요일 날 충정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제가 가서 강단에 섰습니다. 서는 순간 제가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장안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피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형광등은 나가 있고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이고 수요일 저녁이어서 그런지 할머니들만 몇 분 앉아 계시고 강대상은 침침하고 강대상 한쪽에는 깨어져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워서 깨어졌대요. 서울 장안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칠 때쯤 되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피폐한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내가 내 한 목숨을, 젊음을 이 교회를 위하여 바쳐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장모님들에게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형님에게 돌아와서 형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가려고 생각합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죠. 사랑의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제자훈련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자훈련을 이 교회에다가 접목시키면 이 교회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교회가 점점 변화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에 저는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강남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세운 소망수양관이라는 수양관이 곤지암에 있습니다. 그 곤지암의 수양관에 가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하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뒷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흙이진 몸으로 기다시피 나무 풀뿌리를 잡고 그냥 밤에 비가 오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기력이 쇠진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게 되자 저는 한 나무를 기대고 이렇게 제가 그냥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앞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을 그렇게 쏟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니 일어서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말이죠, 제 앞에 밭이 하나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저 밭이 도대체 무슨 밭일까 하면서 그 밭을 주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밭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야,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밭 주인이냐 아니면 소작농이냐? 가만 보니까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주인은 아니고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보화가 언제적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 같으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 보화가 최근에 숨겨진 것은 아닌 듯하고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보화가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는데 왜 보화가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문정식 집사님,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이 장로님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왜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에게 주려고? 여러분, 왜 발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휘자님, 왜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밭을 갈지 않았다고요? 반주자님, 왜 발견이 안 됐을까요?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주인이 게을러서, 진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밭은 소작해 주는 밭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밭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인 오 먹고 소작하는 사람 오 먹고 이런 식으로 이 밭이 지금까지 왔어요. A라는 사람이 이 밭을 소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소작하면서 이게 내 밭이냐? 그런 생각으로 소작을 한 것 같아. 그 다음 해에 B라는 사람이 또 소작을 했어. 이 사람은 주인이 보냐? 이런 생각으로 소작을 한 것 같아. C라는 사람이 또 소작을 합니다. C라는 사람은 이거 뭐 내가 가장자리까지 내가 깊게 내가 쟁기를 내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소작을 냈던 것 같아. 장로님 조금만 시간 더 씁시다. 예. D라는 사람이 또 소작을 냈어. 이 사람은 내가 뭐 돌멩이 같은 것을 주워 내가지고 옥토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소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 E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 밭이 아니지만 뭐요? 내 밭인 것처럼. 주인이 보지 않지만 주인이 보는 것처럼 가장자리까지 돌멩이도 주워내야지 그래야 옥토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 밭을 그 밭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 E가 쟁기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게 내려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 끝에 지휘자님 보아는 무슨 보아? 뭐 가나? 걸리는 거야. 이 돌멩이도 주워내야지 그래야 옥토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쟁기를 세우고 그 아래를 봐보니까 돌이 아니고 뭐였어요? 보화였어요. 그래서 이 보화의 주인공, 밭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울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그때 저는 막 울면서 항의를 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팠는데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다. 내가 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놀라운 기적을 교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2년, 3년 등록된 사람들도 제가 인사를 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등록하시죠?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교회 등록해서 교회 집사입니다. 왜 이러세요? 그때마다 제가 미안해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화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 보화를 캐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캐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태 집사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시편 16편 6절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다 듣게. 한 번 더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빼면 어떻게 되고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시작.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문정식 집사님 일어서세요. 문정식. 한번 해보십시오. 실로? 네, 잘하셨습니다. 이장로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발 드시고 따라합니다.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시작.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